저희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그 쉐마 본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삶의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이 평안함과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적인 그 태도에 너희들이 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기 위함임을, 너희들이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평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부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로 신경 쓰고 다른 것들로 힘들기보다는, 거기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좀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부수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그 덤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요새는 타고 다니는 그렇게 누리는 살아가는 그 요소들은 우리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꾸 그런 것을 편안하게 누리다 보면 조금씩 그 눈이 세상으로, 조금씩 더 세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옮겨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더욱더 편리해져만 가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런 가나안의 나태함은 더욱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잘해 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잊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개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라고 시작한 문장인데 마지막에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었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드디어 그 숱한 고난과 모든 환난들을 다 지나고 다 견뎌내고서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 있는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윗은 처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아무래도 어린 나이였으니까 금방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결과만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 다윗 왕,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한 몸에 받는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그러한 삶, 그러한 그릇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음에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시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오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은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드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시편의 제목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겠다고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혈안이 되어서 끊임없이 쫓고 있는 그 사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굴에 숨어서 지금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알아 누워도 시원치 않을 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저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날씨가 겨울에 그 비가 많이 오는 추운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짧게 있는 이 선선한 날씨가 있는 이 시간을 봄이라고 부릅니다. 봄이라고 부르기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들은 그것을 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이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전쟁에는, 봄의 첫 전쟁에는 언제나 왕이 직접 그 군대를 모르고 출정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의 관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숱한 전쟁을 통해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이곳까지 올라왔던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 중요한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압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싹 다 보내고 자기는 궁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변한 것일까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해보자면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의식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고 내가 볼 땐 이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누가 잘 안 알려줘도 죄를 참 잘 짓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부 애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영화부처럼 어린애들도 사과 2개 놓으면 큰 거 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삶 속에서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윗도 이제 삶이 평안해지니까 이렇게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1절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지붕 위를 거닐던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말았습니다. 다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시기에 한적한 궁궐에서 얼마나 심심하고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학생 때 해보면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때가 되면 더 시간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학교 수업도 길고 저 때는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험 볼 때는 시험만 딱 보고 집에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생각이 아예 없으면 시험 때가 기다려집니다. 그때가 제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도 막 놀러 가도 뭐라 안 해요.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줄 알고. 도서관 간다 그러면 돈도 주시고. 결국 왕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평안해진 가나안 땅에 지금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결국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 집도 없고 정해진 땅도 없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수확할 곡식이나 과일도 없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입니다.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집, 직접 하지도 않은 우물,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 그것이 가득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배가 부르게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리고도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다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일어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12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가진 성경에서는 너는 조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곳에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에게 라는 방향성을 가진 전치사를 붙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조심하라, 명령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심하라, 너를 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 자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처음 봤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여러분, 혹시 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최고 중에서 최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도 아주 제일 좋은 뼈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최고의 찬사가 없습니다. 너는 나의 본질이다, 최고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꿀이 떨어지는 표현을 하와한테 보자마자 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줘도 결국 씹어 삼킨 건 아담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로 재듯이 까다롭게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권고하면서도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런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을 결과적인 부분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리고 새로 번역돼 나오는 한국어 성경들도 이것을 목적격으로 번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역해 보면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심해라, 너를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 자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잊지 말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신 것을 언급하고 계시냐 하면 종되었던 집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종되었던 집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저희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온 우리들, 애국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절대로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마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시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들이 왜 여호와를 시험했는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다 보아놓고서도 이 마사에 와서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홍해도 갈랐는데 물은 줄 수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충동하고 도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식의 배은망덕한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떡과 물을 주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준 그 여호와의 능력과 기적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 때문에, 능력 때문에 자신이 얻는 것들을 얻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들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로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주지 않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들은 바로 의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의 그 신뢰를 보고 우리의 그 믿음과 확신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이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질병이 있어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고 해서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없었던 일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다음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정말 주님의 관심은 이 기적 자체, 나에게 있었던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시각으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점점 더 성숙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고 따라가면 겉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순간 여호와를 시험하고 자기도 시험에 들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잘해주실 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능력을 보고 따르면 결국 주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풍성할 때나 배부를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살피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먼저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